가정의 달 5월 우리 첫 주를 맞아서 우리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 하면 특히 오늘 아침에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또 중고등 학생들이 나와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나와 보니까 숫자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물론 새로 나온 아이들도 있지만은 그동안 아이들이 아주 굵어져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17명 선생님들하고 한 20여 명 좀 넘는데 어른들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또 떠들고 하니까 몸을 가만히 갖고 있지 않으니까 아주 인원이 많은 것 같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도 저들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라는 선생님들의 전화를 받고 안 나오는 아이가 없이, 못 나온 아이가 한두 명인가 몇 명 있고 연락이 안 된 아이들도 있고 한데, 또 새로 나온 아이들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주일,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린이 주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부모인가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이지리아의 노예 시장에서 옛날에 한 소년이 담배 잎사귀를 담은 몇 개의 푸대에 담은 이 담배 잎사귀와 그 어린 소년이 교환이 됐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그러니까 담배 몇 잎사귀 몇 개의 몇 자루에 이 어린 소년이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부모도 노예로 팔려서 그의 가족은 뿔뿔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불쌍한 소년이 아닐 수가 없지요. 흉악한 노예 상인들은 그 소년을 태운 이 불법 노예선을 몰고 이제 미국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향해서 가는 도중에 그 배가 불법 노예선인 것을 안 영국의 군함에 의해서 그 배가 납포가 됩니다.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 강제 노예, 그 불법 노예선이기 때문에 이 영국군이 그 배를 이렇게 납포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군함에는 누가 타고 있었느냐 하면은 그 군함이기 때문에, 군인들이기 때문에 영국 군목인 어느 목사님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 붙잡은 노예 가운데서 그 중에 군목 목사님이 보니까 그 중에 아주 총명하게 보이는, 그야말로 눈이 반짝반짝하는 한 소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마음속에 그 소년을 보는 순간에 저 소년을 나의 양자로 삼아야 되겠구나. 가르친다면, 저를 정말로 데리고 가서 교육을 시킨다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목사님의 그 소년을 본 직감으로 그 소년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고 교육을 시키고 철저한 신앙의 교육을 그에게 시켰습니다. 그 후 세월이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30년이 지난 후에 나이지리아 그 어느 교회에서 이 나이지리아 교회 최초로 교회의 감독을 세우는,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이제 그 취임 예배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나이지리아 교회 감독으로 취임하는 이 사람은 그 사이 세계적인 성경학자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가 된 사무엘 크로우더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무엘 크로우더라고 하는 이 사람은 30년 전에 담배 잎사귀 몇 자루에 팔려서 노예로 끌려가던 군목을 만나서, 그래서 신앙교육과 세상적인 교육을 철저히 받은 바로 그 소년이 30년 후에는
나이지리아 교회의 감독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불행했던 한 어린아이가 이제 훌륭한 양부모를 만나게 돼서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위대한 한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한,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 지금도 물론 뭐 가난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교회의 최초의 교회의 감독으로 세워지는 이러한 기쁨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가장 세상에서 불행했던 한 소년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양부모를 만나게 되면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30년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처럼 한 아이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그 아이가 불행하던 어떻든 그 어른들이 어떻게 대하고 어른들이 그를 어떻게 가르치고 어른들이 어떻게 그를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에서 전혀 쓸모없는 한 인생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설교가로 유명한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캠벨 목사님은 세계 당대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였었죠. 그런데 그 캠벨 목사님은 아들이 4명이 있는데 이 아들 4명도 역시 목사였습니다. 전부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훌륭한 설교가인데 이 아들 4명도 역시 훌륭한 설교가였습니다. 설교를 다 잘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합동 측에서도 계시기도 하고요. 오형제가 목사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대구에도 계시고 서울 청암교회 목회하시고 평내교회 목회하고 계시는 권성호 목사님이라는 바로 이 목사님은, 권성수 목사님은 이 대구 동신교회라고 하는 아주 큰,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만은 총신 교수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아들 5 중에 교수가 몇 명이고 이렇게 목회자로 아주 훌륭한 목회자의 가정도 계시고 감리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야말로 정말로 목사님도 설교를 잘하고 아들들도 설교를 잘하게 된.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캠벨 몰간 목사님의 생신을 맞아서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됐습니다. 그 직계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가족 중에서 한 어른도 이렇게 몇 분이 이제 가족이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하는데 나이 많은 한 어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방에 목사가 5명이나 있는데 5명 중에 설교를 누가 제일 잘하느냐라고 그야말로 정말 난처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아들 4이 누구라 할 것 없이 동시에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4명 중에 아버지까지 5명 중에 이 방에 있는 사람 중에 설교를 제일 잘하는 분은 우리 어머님입니다. 그랬어요. 캠벨 몰간 목사님에게 눈치를 줬더니 그 목사님도 역시 웃으면서 와이프가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나도 인정을 한다고 이렇게 수긍을 했습니다. 그 말은 어머니가 자기 남편 캠벨 몰간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하고 아들들보다 설교를 더 잘해서가 훌륭한 설교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 4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면서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얼마나 그가 수고를 했느냐에 대한 바로 그 표현이 우리 어머니가 이 방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설교가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 우리들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고민은 무엇이고 우리 국가적인 고민은 무엇이며 사회적인 고민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이 시대적 고민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누구나가 청소년들을 어떻게 바로 인도하고 지도하고 가르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 우리가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일탈 현상이 급증을 하고 있고요. 우리 사회에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자주 대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모든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생겨졌다는 것이죠. 가정의 파괴 현상과 함께 더욱더 심각해져만 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 지난주인가요? 여러분, 거의 매일같이 우리가 볼 때에 무서운 범죄가 가족을 향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한 10여일 전에 강화도에서 어느 농수로에 죽어 있는 한 시신의 그 신원을 밝히게 됐고, 그 사람의 죽은 원인을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을 죽인 범인을 잡게 됐는데, 바로 그 죽은 여인, 30대 젊은 여인의 죽은 것이 왜냐하면 바로 그 동생이라는 사람이 누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인천에서 죽여가지고 강화도까지 가서 농수로에 그 누님을 버리고 왔습니다. 그러기 전에 자기가 사는 집 옥상에다가 10여일 넘도록 시신을 방치해 두었다가, 강화도 옛날에는 배를 타고 건너가는 성모도입니다마는 2018년도인가요? 그 강화도와 성모도를 연결한 연육교를 놓고 났어요. 다리가 없었더라면 그런 범죄를 감히 상상도 못하겠습니다마는 거기를 건너가 가지고 자기 누님을 농수로에 버리고 왔습니다. 두 오누이가 한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왜 죽였냐 그랬더니 누님이 또 잔소리를 해가지고 싸우다가 그렇게 누님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범죄는 그 사람만이 아닙니다. 가족 중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겨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갈팡질팡합니다. 신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형화된 이러한 사교육을 보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많이 배우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고 가르치는 부모님의 마음에 부담을 주고 어쩌면 참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나는 어떤 부모가 돼야 되겠느냐, 내 자녀들을 향하여 나는 어떤 부모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산을 변화한 경험을 했다 해서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이 변화산에서 올라가 기도를 하고 내려오실 때에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간질병으로 오랫동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어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로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을 때는 귀신이 나갔다고 말을 했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예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내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르짖는 이 아버지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그 아이를,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그 아이를 고쳐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그래도 1년 중에 가장 내 자식들을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절, 그 주일이 아닌가. 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내가 가르치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과연 어떤 부모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우리 이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이에게 간질병으로 앓고 있는 어린 아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간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물론 수술을 하고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마는 오늘날도 난치병이면 분명합니다. 이러한 간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그 환자는,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까? 아마도 간질로 고생하고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고통을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 아버지는 아들의 병 때문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정에 이런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찢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TV에서 가끔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들을 그 가르치는 어머님의 그 장한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그 TV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어떤 아이는 마라톤을 시키고 그래서 그 분야에서 정말 자폐를 앓고 있지만은 그 마라톤을 하면서 그가 변화되고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수영을 시키면서 수영 선수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정말로 장한 어머니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어머님의 그 뒷모습 속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누군가가 케어를 해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병든 아들을 둔 이 아버지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얼마나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다니고 얼마나 좋은 약을 찾아다니며 이 아이를 고치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들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옛날에 강원도 평창 우체국 국장이었던 그 우체국장 아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간질병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저하고 같이 강원도 춘천에서 학교도 동창이고 그 가까이 살던 그 친구였죠. 근데 언젠가 한번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이 간질병 때문에 양평에 있다니까 뭐 전화상으로 한번 어디 만났는지 전화상을 정확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그 당시 그때가 90년도 초반이었는데 80년대 말 90년도 초반인데 평창에서 양평을 오기는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아침에 새벽같이 일찍 오면은 돌아가면 캄캄한 저녁이고 하루 종일 걸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양평을 왔는데 왜 왔냐 그랬더니 양평 보건소에 간질에 좋다는 소문을 듣고 약을 지러 그 어머니가 왔다는 거예요. 참 의아하지요. 아니 어느 보건소 약이 특별히 간질에 좋은 약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양평 보건소. 여러분 양평 보건소가 지금은 뭐 크게 졌지만 옛날에는 왜 이 창대리에서 좀 가다가 그 조그만 그 보건소 아닙니까? 거기를 다니면서 어떤 여자 의사가 있는데 거기 와서 약을 지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그 먼 길을 다닙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들이 건강해가지고 군대를 갔다는 거예요. 간질이 다 낫다는 거예요. 참 신통하죠. 그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실상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불치병을 다 앓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모습에서 정말로 영원히 고칠 수 없는 어떠한 질병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맑은 물 속에 떨어진 먹물 한 방울과도 같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시험도 하지 않습니까? 뭐 시험을 하다 보면은 이 시험관 속에 물에, 깨끗한 물에다가 먹물 같은 물을 한 방울 떨기면 그 작은 먹물 한 방울이 그 큰 물통에 있는 물을 까맣게 만들고 맙니다. 빨간 색깔을 떨기면 빨갛게 되고, 까만 색깔을 떨기면 까맣게 되고 맙니다. 노란색을 떨기면 노랗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마침내 사람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그렇게 망하게 만들고 죄인이 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죄악 속에서 욕심과 갖은 억압과 거짓과 교만과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이러한 재난 속에서 우리 인간은 지금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인간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이 해결을 해 달라고 간구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 기회는 이 한 번뿐이고, 그리고 기회는 정말 이 마지막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러한 질병 속에, 이러한 난치병 속에, 영적으로 타락한 이 속에 기쁨도 잃어버리고 행복함도 잃어버리고 진정한 비전도 없이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어른들에 의하여 아이들은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전 인류가 앓고 있는 무서운 질병을 어른들 때문에 되어진 이 일들을 철없는 어린 아이가 이렇게 심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나면서부터 대표적인 여러분 이러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젊은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깊은 세속적인 수렁에 빠져 허덕이고 있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경쟁의 전선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 전문가들은 어린 아이들의 조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서적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어를 가르치려면 몇 살부터 가르쳐라,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가르쳐야 된다, 언제부터 공부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알아서 공부가 좋아서 하는 아이들 같으면 모르지만은 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 조기 교육을 시키면서 악영향을 끼친다고 경고를 하지만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학원과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 속에 우리 부모는 아이들을 맡겨놓지 않습니까? 또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사회가, 그리고 지금은 경쟁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기필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뛰어난 자신의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서 이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정말로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웃을 이겨야 하는 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아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실상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내 마음속에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없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여러분 정말로 고칠 수 없는 질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아이가 만약에 학원을 가지 않고 학교를 가지 않는다면 야단을 칠 거예요. 교회를 가지 않는 것은 별 신경을 쓰지를 않습니다. 내 자녀가 영적인 불치병을 앓고 있고 그 증세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데도 부모는 그것은 방치해두고 맙니다.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래도 방치를 해두고 만다는 거예요. 저는 서울 용산구에 가면 가롤동이라는 그 동이 있습니다. 가롤동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도 보면은 그렇게 개발이 되질 않았어요. 우리 노회에 속한 한진교회라는 교회가 이 언덕에 세워져 있고요. 그 골목길과 같은 곶길, 한 5m도 되지 않는 길 건 바로 교회 정문에서 바로 보이는 정문이에요. 5m도 안 되는 거기에 어느 여학생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고3이 되니까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3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교회 가는 것은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교회는 가고, 그 한진교회 거기를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교회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토요일 주일이 되면 친구들이 교회를 옵니다. 밖에서 떠드는 그 소리가 다 들립니다.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주일날 여러분 5m도 안 되는 몇 발자국 뛰어가면 교회를 가는 그 아이가 교회를 가지 못하고 어머니가 붙잡아 공부를 하라면 그 머릿속에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정신분열증 환자가 됩니다. 미쳤다는 겁니다. 아이가 그 멀쩡하고 예쁜 딸이 그렇게 미쳐버리고 맙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정에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모로서 내 자식을 나는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우리 집에 이렇게 썩어가고 병들어가고 아우성치는 내 자녀가 있는 것을 나는 그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간질병 아들을 둔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께로 와서 꿇어 엎드렸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꿇어 엎드렸다고 하는 이 말을 보면은 우리가 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그 히라보에 보면은 이 말은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와 같습니다만은 더더구나 우리가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그 아들을 고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면 아버지의 믿음을 통하여 그 아들을 고쳐주셨겠습니까? 우리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들의 신앙은 결국 그 부모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성장하고 또 다 성장해서 가정을 가지고 사는 바로 그러한 동안 우리 부모는 그 자녀에게 목회자와 같은 여러분 우리 부모가 아닙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책임이 있고 또 그와 같은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이 아버지처럼 자기 자식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셨고 부모에게 자녀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양보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언제까지 자식의 말을 들어주고 언제까지 여러분 자식들에게 양보를 해줘야 됩니까?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부모가 목회자와 같이 부모가 책임을 지고 부모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때 부모들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그랬냐. 그리고 이 내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이 아이는 분명히 선하고 착하고 죄를 질 아이가 아닌데 친구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내 자식의 친구들을 핑계를 댑니다. 실상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지 못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질병이던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께 데리고 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끌고 주님 앞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살게 만들고 예수 안에서 사업을 하게 하고 예수 안에서 결혼하게 하고 예수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지 않느냐. 내 자식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면은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병원을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네가 내 마음이 동할 때에 그때 병원을 가도록 해라 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현대교회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당시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어린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했지만 그 아이의 병이 나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 내려오시기 전에 와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기도를 해도 이 아이가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에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해서 이 아이를 주님이 고쳐주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보면 조용히 와서 말하기를,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조용히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우리는 기도를 했는데, 우리도 똑같이 주님처럼 기도를 했는데 이 병이 낫지를 않았습니까?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너희의 믿음이 작은 연골이라. 근데 말이 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작은 연골이라 그랬는데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지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은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이 맞지도 않습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내 믿음이 작은 연고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은요, 내 믿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내 믿음이 없었다.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진짜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낫지를 않았고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의 기도 소리가 멈춘다면 무너져가는 이 시대의 이 질병을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있겠네.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소리가 멈춘다면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우리가 세상의 농락을 당하고 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한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고 만다면 내 자식은 분명 하나님 앞에 인도할 힘이 없고 길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 없는 부모는 자녀를 믿음에서 성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작년에도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식의 그 모든 형편은 우리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자식들에게 여러분 세상으로 향하는 그들의 길을 그렇게 우리는 관대하게 놔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훌륭한 인물의 배후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 때문에 훌륭한 사무엘이 됐고, 모세는 여러분 그 자식을 사랑하는 끝까지 양육하고자 하는 그 어머님의 그 간절함이 있기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된 것이고,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조모와 이렇게 신앙과 기도 속에 있는 어머니 때문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책임을 가지고 나는 어떤 부모인가를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식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 자식은 나의 기도를 먹고 사는구나. 내 기도가 끊어진다면 내 자식도 망하겠구나 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이지만은 벌써 우리들의 자녀들은 이미 가정을 가지고 또 그 자녀를 낳아 기를 만큼의 이렇게 많은 세월들이 흘러갔고, 그러한 속에 정말로 뒤돌아보면 우리들이 바로 저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믿음 안에 세워주기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랬던 우리의 세속적 욕망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여 지금이라도 내 자식들의 바른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부모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칭찬 들을 만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